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오늘도 참여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Oh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둔한 자가 있어요. 어떤 이는 지혜자로 살고 어떤 이는 우둔한 자로 살아갑니다. 지혜자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알고 그리고 옳은 길로 걸어가려고 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해요. 이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하고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해요. 이것이 지혜자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해요. 불의를 의롭다고 하지 않고요. 죄악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두는 자는 어떻습니까? 개념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선령 분별했어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잘못된 길, 이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 이게 우둔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요. 누구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한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원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금석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 앞에서 나라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아주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이제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을 때에 소출이 많아 너무너무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여러 개 짓고요.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기뻐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는 그 순간 죽음 앞에 서보면은 스스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됩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바람잡는 것 같았어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의 진정한 불행을 가져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의 선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명예 잡으려고 했지만 바람 잡는 것 같아 잡혀지질 않았어. 돈만 많이 벌면은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돈이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죽음 앞에서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요, 이제는 그 부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면서 결론을 맺어주시고 비결을 가르쳐 주셔요. 그 비결이 뭘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많아 쌓아놨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뭔가 가진 것 같아.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예요. 그는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지혜자의 인생을 선포하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았지 않느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본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자와 우둔한 자가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죽음 앞에 서기 전에, 죽을 때쯤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서보는 거예요. 미리 죽음을 의식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그러나 우매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 없이 살아가다 마지막 죽을 지경 돼서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처럼 땅에다 쌓아놓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7장 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초상집에 있어. 나도 언젠가는 저기를 가야 된다. 미리 죽음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혼인집에 있어. 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느닷없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죽음 앞에 서게 돼서 그때는 후회합니다. 그럼 미국의 암내과에서 전문의로 오랫동안 일하신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장례 문화에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막 울고 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때 장례식을 치른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친척들 다 친지들 아는 사람들 모아놓고요, 유언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간다. 새로운 세계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있는 것 다 이제 이렇게 베풀고서 아주 기쁘게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있어서 세상을 떠난다. 본인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 그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시금석 앞에 자신을 비춰와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죽음을 의식하며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이 지혜보다도 더 큰 위대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자보다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 설교 제목,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주마하신 곳, 약속하신 곳, 그곳으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마하신 곳, 그곳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광야교회를 지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를 상징하는 땅, 광야 40년 동안 메마른 곳에서, 그 사막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것이 주마하신, 하나님이 주마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마하신 곳은 어디 있을까? 영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하고 예수님이 외치는 내용하고 12 제자들 파송하며 전도할 때 외치게 하신 말씀하고 같은 표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 그것이 어딜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도 첫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마디 외쳤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주보지 같이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를 이제 전도 파송을 보내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12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곳은 영적으로 어디냐? 천국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린다 할지라도요,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쥐고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자신을 서보는 것 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지혜는 땅에서 살아가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지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부자는요 호화로 연락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요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야.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부자는요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죠. 그런데 죽을 때 가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죽을 때 그저 장사 지내고 맙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돼 있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갑니다.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 형벌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갈증이 심해서요, 하늘을 보니까 자기 집에 구걸하던 나사로가 그 하늘에 있어. 천국에 있어. 그게 보여.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자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렸던 부자가 성공자인가요? 마지막 세상 떠난 순간에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는데, 그리고 죽은 다음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자,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참 지혜입니다. 미리 서보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그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지혜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가장 큰 지혜는 천국을 의식한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치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여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가장 큰 지혜자는 누굽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지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자로 오늘 살아가는 것. 첫 번째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는요 자기의 나됨을 알고 있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 왕정시대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왕정시대 때 왕자가 있는데 막 권력 다툼할 때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냥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왕자라면 죽이니까 원래 숨겨서 키워. 그래서 산속에서 크는데 그는 자기가 왕자인지 몰랐어. 여러분, 그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힘을 다시 이제 반대편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저기 할 때는 그 왕자를 찾아와가지고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 왕자가 자기가 왕자인지 모를 때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의 나됨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독교인이요, 성도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큰 지혜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가슴을 활짝 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드한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내가 행진하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천국, 나는 지금 현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 본향은 장차 영원한 나라 천국이 나의 본향이다. 세상 것에 묶여 살지 않고 세상 것을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가장 큰 지혜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주번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습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 내 고향 육신의 고향, 그보다 더 중요한 나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향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모세의 장인을 의했어요. 지금 같이 동행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고향이 있어요. 뭐 본향 천국을 바라본다, 그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자고, 우리가 선대하겠노라고. 그 사람이 합류하게 돼요. 근데 그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되어져서, 그 어디 가면 진칠자리가 있고 어디 가면 좋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광야에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장면을 봐요.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아멘. 참으로 그 호밥이라는 분이 이 모세의 장인인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더불어 천국 가야 돼요. 이웃 전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더불어 천국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교회 4월 20일 날 부활주일 때 부활 축하 초청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아 함께 더불어 천국을 간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또한 네 번째는요, 29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거기 33절에서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는 거요. 구름이 딱 떠오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떠날 때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해요. 또한 가서 머물 때는 이제 그곳에 안착을 할 때는 궤가 언약궤가 쉴 때 이제 머물 때는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자신을 서보는 것 대단한 큰 지혜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의식하고 오늘을 살아요. 더 큰 지혜는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 가장 큰 지혜는 이제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지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그곳으로 행진하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세상 것에 묶여 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나와 동행하자. 늘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활동입니다.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여러분, 부활 축하 초정잔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한 언약궤가 떠나고 언약궤가 쉴 때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고요.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으로 이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이제 어느 한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들러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대들의 소원 한 가지씩 말해보시오. 할 수 있는 한 들어주겠소 하고 임금이 이제 그 마을 열심히 살아가는 마을의 사람들이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돈을 좀 주십시오. 소를 좀 주십시오. 또 밭을 날라는 등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소원을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소원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한 가지 소원을 아뢰봐라 했더니 이분이 딱 그럽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임금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임금님을 매일 만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임금 만나면요,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도움이 되잖아요. 임금은 그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이라는 시간에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세상 필요한 것 많죠. 이것저것.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죽음 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큰 지혜자로 사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이는 지혜자로, 어떤 이는 우매자로 살아갑니다. 우매자는 초상집에 그 마음이, 우매자는 잔치집에 그 마음이 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삽니다. 더 큰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삽니다. 가장 큰 지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히 사는 사람인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땅에 묶여 살지 아니하며, 또한 함께 더불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세, 전도에 힘쓰면서 말씀 중심이요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부활 축하 초청잔치 4월 20일 날이 있죠. 미리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약속해서 명단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날은 정중하게 초청을 해주시고요. 매일 오후 2시쯤 모여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조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고난주간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반주자로 이미경 성도님이 이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날 권사 은퇴 및 명예 권세 추대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들 꼭 하시고 생명의 삶 그 큐티집을 가지고 가셔서 꼭 이제 그룹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이제 제 16차 경건 훈련이 있는데 산상수훈,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팔공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거기서 간단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야외를 보시면서 이제 그 벚꽃과 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의 세계를 보면서 그곳에서 산상수훈을 통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기서 같이 통독하고 그리고 그 산책 좀 하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을 향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자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련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